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국어와 같다. 영혼의 영적인 모국어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외국어를 배울 때 어렸을 때부터 배운 사람들은 그게 이제 모국어가 되는데 나이 들어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면 이건 뭐 외국어가 되죠. 그러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언어는 이제 맞아요 모국어죠. 근데 외국어의 경우에는 13살이 지나가면서부터 배우면 완벽하게 그 모국어처럼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 기도는 마치 영적인 모국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문제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대요. 마치 외국어를 배운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미르도 나오고 또 민규도 나오고 또 윤모도 나왔는데 또 그다음에 또 누가 나왔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참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 참 잘했습니다. 준서도 예배드리네요. 예, 준서 잘 왔어요. 우리 박정원 집사님 예배 나오셨는데 거기도 디아의 그 눈이 와가지고 아주 경치가 참 아름답겠네요. 예.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텐데 이 말씀을 놓고 기독교 역사가 이제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 말했어요.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쉬지 않고 하는 것처럼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여기다 부여하곤 했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호흡처럼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데 코람은 in front of 혹은 영어로 before 앞에 그런 뜻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코람 데오가 in front of God 혹은 before God 이렇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한국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건 의식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24시간 살면서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이란 존재, 그분에 대한 의식의 끈을 놓지 말아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혹은 영적인 교통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끈을 놓지 않고 살면 그것이 기본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이 본문 말씀과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 때 이 기도는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과 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염려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는 쉬지 않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염려하는데 이 염려는 24시간 우리 속에서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염려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니까 사실 뭐 볼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처음 봤을 때요. 퀘스천이 생겼어요. 무슨 퀘스천이냐면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인간이.
그러다가 그 다음 규절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답을 찾았어요. 염려와 기도는 거의 비슷한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 그러니까 염려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막 안 하려고 그래도 마치 샘물이 퐁퐁퐁 계속 솟아 올라오듯이 내 속에서 염려가 솟아 올라오는데, 그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염려 대신에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염려와 기도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유사점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차이점은 염려는 혼자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혼자 걱정하면 염려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걱정하면 그게 기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왜? 내가 염려하는 그 자체를 그냥 기도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기 전에 맨 앞에다가 하나님 아버지만 붙이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혼자서 코로나 때문에 어떡하지,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나가서 감염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건 혼자 염려하는 것이고, 앞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가 안 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갔다가 감염될까 봐 걱정됩니다. 이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냥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겁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존과 관계된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죠. 너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하는 염려는요, 굳이 분류하자면 생존과 관계된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인생의 문제 크게 두 가지 나누면 하나는 생존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영생의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영생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야 될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역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잖아요. 의식주, 생존과 관계된 건데, 먼저 구해야 될 것, 즉 먼저 염려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염려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생존과 관계된 기도 제목이고 영생과 관계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생존과 관계된 문제들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건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근데 어떤 점에서는 염려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것은 구원과 관계된, 영생과 관계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때로는 고뇌하면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두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케이스는 먼저 구약의 요나 선지자의 케이스예요. 요나 선지자의 경우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는 이미 낌새를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이 저 성읍을 용서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안 갔어요. 요나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았어요. 근데 그걸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간 케이스예요. 그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 속에서, 그 깊은 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소위 기도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 물고기를 명해서 니느웨에 토하게 하셨을 때 그가
니느웨를 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리고 먼 성읍에 떨어진 곳에서 앉아 있는데 해가 막 쨍쨍 내리쬐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갑자기 자라나게 하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참 시원하다 그러고 좋았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박넝쿨이 그다음에 또 벌레가 먹어서 없어져 버렸죠. 죽어버렸죠. 그랬더니 막 요나가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 그러느냐. 이 니느웨 성에는 12만여 명이 있다. 내 형상대로 만든 12만여 명이 있고 거기 많은 가축도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박넝쿨 하나를 아끼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요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참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참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에 동의하기 싫어서 의지적으로 불순종할 때도 꾸짖지 않고 결국은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요나를 다독거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요나는 괴로움의 기도드린 거죠. 또 하나 다른 케이스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순종하기 싫었어요. 예수님 순종하고 싶었는데 힘이 없어요. 그랬을 때 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의 고뇌에 찬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순종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요나의 기도라든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특별한 기도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될 기도는 24시간 하나님이라는 의식의 끈을 놓지 않고 늘 영혼의 호흡을 하듯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들 다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쉬지 않고 하는 기도라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라든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고뇌에 찬 기도예요.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기도고 아니 죽음 속에서 하는 기도예요. 이걸 어떻게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는. 이런 거는 일생에 몇 번 합니다. 그 어떤 점에서는 그 기도를 일생 동안 가지고 살면서도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관한 기도, 생활과 관계된 염려 이건 주님께 다 맡기죠. 그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맡깁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때로는 예수님처럼 그 참 고통의 기도, 그 쉬지 않고 하기엔 정말 어려운 그런 기도, 죽음 같은 기도,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제 그 교회가 소위 성장하고 양쪽으로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늘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역시 잘 돼요. 저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늘 그렇게 꽃밭길을 걸어가고 늘 그렇게 늘 축복으로 일관되고 이런 삶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지 않으십니까? 아시죠?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염려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돼서는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영생과 관계된 문제를 놓고는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 때 이 기도는 다분히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들은 주님께 다 맡겨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처럼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그걸 기도로 바꾸라 그런 뜻이에요. 그건 가능해요. 그건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염려를 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염려하십시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의 평안, 생각의 평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고뇌에 찬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추어의 세계가 있고 프로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취미생활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실 거예요.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바둑이 됐든 뭐 탁구가 됐든 테니스가 됐든 골프가 됐든 간에 프로와 아마추어는 천지차예요. 영적인 세계에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어요. 그게 뭐 평신도든 성직자든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이 고뇌에 찬 기도, 요나의 기도라든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같은 이런 기도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아마추어들이에요. 맨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내 생활 속에서 이것 좀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쭉 하신다면 영적인 아마추어입니다. 여러분도 새해에는 영적인 프로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고뇌에 찬 기도, 죽음 같은 기도, 구원의 문제를 놓고 영생의 문제를 놓고 또 나 자신의 영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구원의 문제와 이웃의 영생의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통스러워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어서 또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이 고뇌에 찬 기도, 이런 기도들 우리가 때로는 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죠. 마치 병아리가 부화되기 전에 알 껍질을 깨고 나올 때 그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 고통의 기도, 참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 고통 속에서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뚫고 나오면 하나님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들이 일생에 몇 번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성직자냐 평신도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영적인 깊이가 없어요. 평신들도 그런 경험이 없으면 영적인 아마추어로 살다가 그냥 주님 만날 겁니다. 그렇다고 못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하신 여러분들에게 염려거리는 주님께 다 맡기는데 그게 뭐냐면 생존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생과 관계돼서, 구원과 관계돼서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해보시는 경험이 금년에 있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영적인 큰 축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영혼이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생활에 관한 모든 염려들은 주님 앞에 기도로 다 맡겨서 주님 주신 평안 속에서 은총 속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요나처럼,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뇌의 기도, 죽음의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드려서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보듯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